오늘 우리가 12장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앞선 이 11장에서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암몬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승리의 한복판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지지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승리 한 번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 사울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갑자기 왕을 세우는데 그 사울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와 그런 어떤 비방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울은 그런 민심을 한 번에 끌어안고 사로잡게 됐던 것이죠. 사무엘은 승리에 그리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사울 왕의 즉위식을 가집니다.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는 즉위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즉위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오던 사무엘이 은퇴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 본문은 사실 이제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왕에 오르는 사울과 승리의 기쁨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가 굉장히 비장합니다. 승리의 기쁨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이때, 왕을 세우는 바로 이때에 그렇게 고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사무엘은요, 이 뒤통수 한 대를 후려 갈기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해요. 먼저 사무엘은 이 설교 초반부에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것이 12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장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아주 깨끗한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깨끗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만 보더라도 우리 너무 많이 느껴지고 알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사람은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도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라는 사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 가지고, 이 힘 가지고 무엇이든지 사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힘만 있으면요, 어떤 이득도 유익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며 이어서 6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설교의 핵심을 알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심 구절이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데요. 어느 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17절 초반절에 밀을 거두는 때다. 지금은 밀을 거두는 때다라고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밀을 거두는 때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때. 이제 우리나라 기후와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수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주 가문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런 겁니다. 7월이나 8월 그 한여름 땡볕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왕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즉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비가 내릴 거야. 밀을 거두는 이때 비가 내릴 거야. 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놀랬던 거죠. 지금 상황은요, 정말 기쁨 가운데 즉위식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겁니다. 암몬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 왕이 세워지는 그 시점에 엄청나게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투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 사울을 세워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지켜주고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즉위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노여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대단하죠. 왕이 즉위하는 그때에 정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왜 하나님이 노여워하고 계시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시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정복했느냐? 하나님이 다 정복하고 승리를 이끌어 주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6절부터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토록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힘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천막치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린했던 그 시절, 그때에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좀 이 신앙이 해이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신앙이 사실 거의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거든요.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과 동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던 이 보호막을 싹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암몬, 이 모압 같은 나라들이 이 들깨처럼 침략을 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초토화되고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사사를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출애굽부터 바로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왕이 계셨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셨거든요. 주변 이웃 나라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 이웃 나라의 사람들은 왕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본인들은요. 그 특권을 특권이라고 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웃 나라들의 왕이 부러웠던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왜 엄마가 만들어주는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의 그 고마움을 모르고 더럽고 건강을 해치는 이 불량식품에만 침을 꼴깍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았던 거죠. 이스라엘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 이웃 주변 나라들의 그런 어떤 괴롭힘과 침략으로 인한 어떤 그 삶의 피폐함들,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요. 그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정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이거를 좀 고쳐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었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찾기보다는 이 밖에서 찾는 걸 좋아합니다. 밖에서 찾기를 원해요. 뭔가 외부의 무언가를 바꾸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똑같았던 겁니다. 자꾸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왕이 없는 우리 정치 시스템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었죠? 무너진 신앙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 무너진 영성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웃 다른 나라들이 너무나 강해서, 왕이 있으니까, 강력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짓밟혔던 게 아니었어요. 타락한 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패배했던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다면,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이스라엘 끝까지 지켜주셨을 겁니다. 해법은 자기 안에 있었거든요. 해법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육적인 해법을 찾으려고만 했던 겁니다.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보다는 갑자기 뜬금없이, 야, 우리한테는 왕이 없었잖아. 맞아. 그거였네. 왕을 세워야겠네. 그렇게 왕정 체제를 하나님께 요구했었던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그들의 실패 원인은 결코 밖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무언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망했나? 세상적인 기준에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좀 결여되어서 내가 실패했나? 라고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원인 분석을 잘 합니다. 우리 다 똑똑하잖아요. 예, 우리 다 요즘 다 똑똑하고 나름 지혜롭게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도 해봅니다. 그래서 고난 탈출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세상적인 해법, 육적인 해법들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이겨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해법, 세상의 힘을 빌어서 뭔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왕이 있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왕이 있으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요, 왕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즉위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의 왕은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서 사람의 힘을 좀 빌어서 내가 거기 좀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먹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요구하고 해왔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하나님 마음 좀 슬펐을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좀 어려운 상황 혹은 고민되고 힘든 그런 상황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실 이 세상이 왕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왕처럼 보이고요. 막 너무 힘들 때는요, 돈이요 세상의 왕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상식적이진 않죠. 사실요, 막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막 동의가 되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주님 다스림을 받는 것. 사실 이스라엘이 이거요 알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8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처음 왕을 요구하는 그 장면입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가장 특별하고 뛰어나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하향평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한 거 괜찮습니다. 이거 사실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하향평준화하겠습니다. 지금 8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게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어떤 이끄심,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건요,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왕이 딱 있으면 믿음이 없어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왕이라는 어떤 강력한 통치 구조가 있으면 믿음이 없어도
강해지는 것만 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보세요. 다른 나라 보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블레셋, 암몬,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강해요. 전쟁도 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없어도 왕만 있으면 그러면 잘 살 수 있네. 전쟁을 대비할 수 있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에는 하나님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눈에는 하나님으로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다른 존재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자 새끼가 어떻게 승냥이 새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 밥이 너무 맛이 없어. 그런데 저기 식당 아주머니는 밥을 너무나 맛있게 잘하셔. 그래서 앞으로 저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 됐으면 좋겠다. 엄마로 불러야겠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수도 없이 흔들림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주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다스림이 가능한 일일까? 주님의 다스림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손을 잡아요. 이 세상 왕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손이 아니라 나를 마치 이끌어 줄 것 같은 다른 사람의 손을, 다른 어떤 존재의 힘을 잡죠. 그래서 이 힘든 시기 한번 이겨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마귀가 사실은 그렇게 너무나 자주 우리를 저는 유혹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너 힘들지? 그래, 창이라 너 힘들지?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주님께서 뭔가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안 해주고 계시잖아. 주님의 다스림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사실 너도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을 손 잡아봐. 그러면 잠깐 이 시간만 좀 지나가면, 그래서 잘 이겨내면 그때 다시 돌아가서 주님 다스림 받고 주님의 손 붙잡으면 되잖아. 사실 마귀는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유혹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마귀의 유혹일 뿐이에요. 우리 신앙은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사자 새끼가 어떻게 승냥이 새끼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세상 왕 통치 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여러분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요. 우리 가정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왕은 절대 우리 왕 예수님 뿐이십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반지의 제왕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진짜 왕을 알아보지? 이제 절대 반지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그 절대 반지를 막 이렇게 찾으면서 대사를 해요. 어떻게 진짜 왕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손을 보면 알 수 있지. 왕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야.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적어놓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예수님의 손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의 상흔이 있는 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흐르는 손이죠. 그래서 이 보혈이 흐르는 손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손입니다. 우리는 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그 손을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의 손 붙잡을 때, 그때 정말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진통제 같은 해법, 그것만 너무 탐내지 마세요. 그게 진통제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잠깐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진통제 같은 해법, 이제 우리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 그렇게 살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우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들어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교훈 삼고 나의 등불로 삼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함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일터의 왕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우리 나라의 왕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마음 들 곳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충분함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이 봉헌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마음에 주님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역사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